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눈이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그 손들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그 모자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장 1절에서부터 14만 4천이 입 맞는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그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근데 바로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이 6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었죠. 6장에서.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볼 때는 이 쓰여져 있는 그 순서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그 6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었죠. 그 후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왔대요. 그러면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14만 4천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14만 4천은 셀 수 있었잖아요. 그죠?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세서 그게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그러면 14만 4천은 아니지만 14만 4천도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을 수 있다. 그죠? 14만 4천이라고 다 심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그 각 민족, 지파, 언어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왔다는데, 나왔다는 말은 심판대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심판대를 통과하고 흰옷들을 입었으니까 이건 이기는 자다. 이긴 자의 이기는 자는 지금 현재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는 이긴 자. 예, 흰옷들을 입고 그들의 그 손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여기 지금 허다한 무리가 나왔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오클로스 폴리스, 이거 원어에는 오클로스 폴리스예요. 오클로스라는 것은 무리, 군중 이거고, 폴리스라는 것은 많은, 허다한, 큰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 19장 1절에 가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 지금 여기에도 계시록 7장 9절에도 나왔지만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19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시작.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래서 19장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네, 여기에는 통치하시도다가 아니라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가 끝난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통치가 끝났다는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루, 너희는 야외 하나님을. 이것은 그분이 그런 계획을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도록 할지라 라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딱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치가 끝났을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할렐루야. 아, 되게 하신다 하시던 그분이 되게 하셨구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찬송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이 있었고, 할렐루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9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와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7가지 절기 중에서 기뻐하는 절기, 장막절. 그래서 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레위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막절에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그 즐거워하는 게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종려가지를 들었대요. 종려가지. 보배 예배하세요. 종려가지들을 들었다는 것은, 종려가지는 장막절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른 성경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가 장막절 종려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집에 찾아보세요. 장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들과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내용 중에 여기에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에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쓰였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절 첫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너희는 즐거워할 것이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말하시는 분의 강력 의지가 쓰여있죠. 여기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에는 우리가 매우 큰 기쁨, 이 절기 중에서 장막절에 매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도 좀 전에 여기 허다한 무리와 똑같은 단어가 나왔었죠. 허다한 무리. 그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는 무리가 바로 허다한 무리에 이기는 자들. 아시겠어요? 리안이, 우리 어린이들 예배 그 해랑이, 은우, 지안이, 리안이, 보배, 민재, 리온이 우리 예배 엄청 잘 드리라고,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지금 다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래서 19장 6절에도 허다한 무리가 나왔는데, 이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바로 이긴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바로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23장 40절에 너희가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내가 즐거워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7절에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딱 나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옷들을 입고 그들의 그 손질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 네,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누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들. 네, 이긴 자들. 그리고 9절에서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 그죠? 허다한 무리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소테리아, 이것은 마지막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구원이 있다면 혼의 구원이 있죠. 그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이래.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폴리트로시스, 이것은 완전히 풀려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성경에 번역된 거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풀려났다. 속량은 뭐예요? 속량?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온 거고, 그 다음에 노예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하면
그를 구속시켜 주잖아요. 그죠?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풀려났다.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것.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완전히 구속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 날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쭉 내용이 나오다가 1장 8절까지 내용이 나오다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은 이거 호티라는 말이 있어요. 호티가 뭐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9절에서 호티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끝마침을 얘기하는 거죠. 끝마침. 믿음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미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영은 푸뉴마. 영어에서도 이거 구분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도 소울, 스피릿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구분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건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라 했잖아요. 영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황무한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네펫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영이 있는 사람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 자는 사람들이 있고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영으로 갈급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니까 뭔가가 배가 고픈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다 태로부터 가세요. 앞에 보고 가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양수가 있고 거기서 엄마의 그 영양분을 다 공급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데 양수를 터치고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이미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왔습니다. 그죠? 탯줄이 딱 끊어지죠? 그럼 어린아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어요? 예, 영양 공급이 끊겼으니까 우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그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동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뭔가 갈급해요. 나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누구나 다 이 영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다.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대다.
성령께서 그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영이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살피시는 통로고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은 이미 받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의 최종 마침에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속,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이잖아요. 아폴리티로시스. 완전히 풀려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완전히 풀려나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그 보좌와 그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모든 천사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려온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하면 뭐다? 심판. 네, 심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 자기 영광의 보좌가 어딜까요?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 감추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 다 오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 보좌와 그 장로들, 그 장로들 24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24장로들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그 다음에 내 생물도, 내 생물 천사, 그죠? 주위에 서 있다가, 주위에 서 있다가 아니라 주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 그럴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감사와 그 존귀와 권능과 그 힘이 우리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천사 또 모든 민족,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네, 영적 이스라엘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왜 모아요? 이거 모으는 건 누가 모아요? 천사들. 네, 천사들이 이거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면 이게 장성한 양이 많습니까? 새끼 염소들이 많습니까? 새끼 염소. 네. 예를 들어서 장성한 양들 중에서 새끼 염소들을 구분한다면 양이 많은 거지만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그럼 새끼 염소들이 많다는 거죠.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몇이나 발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장성한 양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장성한 양들이. 일반 양으로 기준했을 때 양에게 꼴을 잘 먹여야지, 기름진 꼴을 먹여야지 양이 장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서 장성한 양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자들이 돼야지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는 이 구분한다는 것이 뭘로 구분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 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여기 주님 오시는 주님 몇 번째 나팔에 오신다? 네, 그 절기로 하면 뭐다? 나팔절이다. 나팔절에 오시는데 나팔절에 오셔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다 휴거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그죠? 그러면 주께서 천사장으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오신다. 그래서 이건 주께서 천사장 하나님의 이거 다 동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격, 그죠?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다르고 천사장 다르고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오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아에르에서, 그죠? 아에르에서 아에토스를 만나리니, 아에르라는 것은 공중인데 공중에서 토스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네, 공중의 통치자, 지배자, 바로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아에르에서 아에토스를 우리가 만납니다. 만나는데 만나서 그냥 다 혼인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분명히 여기에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양들 중에서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 구분하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가 있고 불 섞인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죠? 계속 용어로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통치하신다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되어질 때 새끼 염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형제에게 밀어나다 하거나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불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휴거됩니까? 안 됩니까? 휴거가 안 되니까 여기 지옥을 경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밀어나다 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도 일반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니라 형제라는 사람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 믿음의 사람들. 아시겠어요? 아멘. 송 집사님이 아멘 했으니까 더 기운이 펄펄 납니다. 아멘. 네. 그들이 이르되 아멘 그 찬송을, 이거 누가 이르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과 장로들과 내생물 천사들이 이르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이르되 아멘 그 찬송과 영광과 그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구분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죠.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헬라어, 우리 성경에 번역된 영생은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 이건 뭐냐면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대. 그러면 지금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있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몇 년이에요? 네.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한 시대, 바로 1000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을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세토록이라고 나와있죠. 세세토록은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이렇게 되죠. 맨 마지막에
히브리어로 이게 레올람 바에드예요.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지. 레올람 바에드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서는 끝이 없는 거라고 보지만 성경에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한 시대의 삶. 그러니까 레올람 바에드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노, 이것은 단순히 오래 가다가 아니라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바로 영광의 끝이 없음을 표현하는 최상의 표현이 바로 이 세세토록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면 영생이 한 시대의 삶이라면 세세토록은 시대들의 시대들이니까 영생이 반복이겠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요 구분을 우리말에서는 구분 안 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생의 반복.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인데 그것이 끊이지 않고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들이 외치는 찬송이죠. 그때 13절 시작. 그렇게 외칠 때 시작. 그때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질문하는 거겠죠. 그렇게 그들이 외치고 있었는데 존귀와 영광과 그의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을 때 장로 중 하나, 제 장로들 중이라는 24장로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24장로 중에 한 천사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은 계시록 3장 5절에서 보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그 다음에 9절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 바로 이긴 자들이 어디서 나오면 니들은 누구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우리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7장 9절 보겠습니다. 7장 9절. 오늘 말씀이죠. 시작.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기에도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죠.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허다한 무리죠.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죠.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계시록에 답이 있다. 예.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24장로 천사가 질문했죠.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물어보니까 질문했는데 요한이죠.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질문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는지 아니면 반대로다가 여기로 질문하자, 여기로 말하잖아요. 지혜롭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르쳐주잖아요. 이 천사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24장로 중 한 천사겠지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네. 큰 환난. 큰 환난은 어딜까요? 큰 환난은 어디다? 7년 환난. 7년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년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해야 되니라. 그 어린 양의 옷을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24장로 천사 중에 하나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큰 환난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 징조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쭉 얘기하신 후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이 시대의 끝에,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져 있지만 7년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끝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끝에 분명히 7년 환란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에다 옷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겠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아담과 같이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오리스트 부정과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칫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면 그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여기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속은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구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항상 죄를 짓고서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으면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너희가 너의 죄를 인정하면 자백하면 그는 믿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좋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결혼관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음행만 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 혼인해 주신다.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9페이지 자,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걸 원어로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에게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에게, 그럼 누구예요? 그가? 네, 인자죠, 인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에게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그에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자를 거역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그가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뭐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누구든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디아블로스, 가로질러서 쐐기 박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15절 잘 이어지지 않죠? 14절 다시 읽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냐? 이사장로 중에 하나가 물으니까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장로 중 하나 천사가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들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이기는 자라는 얘기겠죠. 이들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그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였어요? 신혼 입은 자들,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그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긴대. 밤낮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24장로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밤낮 그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사도에 그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바로 이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니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바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24장로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무교대 장면을 우리가 봤죠. 계시록 4장 10절에서 한번 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이게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사장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상세하게 했죠.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릴 것이며 여기에 이 드리며 이르되 이것은 미래잖아요. 미래니까 드릴 것이며 바로 이들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제사장 임무교대식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는다는 것은 그들은 일을 마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4장 10절이 바로 제사장 임무교대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드릴 것이며 미래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 돼서 지금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이제 24장로들이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24장로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이들이 올라간 후에는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한다? 이기는 자들이 한다. 그리고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어디에다 쳐요? 우리가 보통 야영 가고 야외 나가면 땅이라 하지만 지금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지상에 올 일이 있다 없다? 장막은 공중에서 치는 거고 하나님의 장막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긴 자들이다. 자, 이긴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그럼 이긴 자들이겠죠? 10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시작. 왜냐하면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티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랬잖아요. 이유, 근거.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데 목마르지도 아니한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는 자들을 그죠? 목양하시고 이 말씀 들어봤죠? 목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짐승 자카르 네케바에게 한 다스림은 라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신다는 이 다스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스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스리시니까 그 목자는 그들을 생명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는 자들 지금 그 계시록 7장 9절부터는 신혼 입은 자들이 나왔죠. 신혼 입은 자들의 눈물은 언제 닦인다? 이기는 자로 선포될 때에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난 후에 여기서 분명히 모든 그 눈들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통과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백성들의 눈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던 자들 여기 심판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불 섞인 유리바다로 이 들어간 자들 여기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은 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들의 눈물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그 어린 양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어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자들은 천년 동안 죽어있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들이 나오잖아요. 그 바다가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죠?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기준은 뭐다?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에 천연왕국에 들어갔던 이들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망과 음부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던 자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이들의 눈물을 언제 닦아주냐면 지금 그리스도 심판돼서 통과한 자들은 여기 심판돼서 통과한 자들은 바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눈물이 닦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과 이 차이의 눈물에 이 닦여지는 시간은 바로 몇 년 차이가 나겠어요? 네,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이기는 자들과 백성들의 눈물의 차이는 바로 1000년이에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내용은 2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백성들의 모두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자, 3절 중반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자, 바로 아들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눈물 차이는 눈물이 다 깨지는 그 시점의 차이는 바로 1000년 차이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성령은 어디에서 충전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내 이름을 향해 모여진 곳에는 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한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불 밝히면 기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또 다시 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사는 날까지 그 믿음만 잘 지키고 성령의 기름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이거 어렵게 공부하나? 그냥 편안한 성경 보면서 우리가 좋은 얘기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에 7년 하나를 겪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훤히 알고 미래를 알면서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만 준비된 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원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원수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인 준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마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혼인을 준비하는 자들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나눠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1000년 전에 눈물이 닦이는 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년 동안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 있다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때 1000년 후에 눈물이 닦여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몫인 거예요. 아멘?
예.